우리 민족이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먹는 거에 관한 여러 가지 속담이나 격언 일화들이 많습니다. 먹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뭔 일을 좀 하려고 그러면 야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일로 와 먹고 해. 그러죠. 야 먹는 게 남는 거야. 그런 말도 합니다. 야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아니 상경치 보러 갔는데 경치 구경은 안 하고 하여튼 먹는 것만 드립다 먹다가 오는 경우도 있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맛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속담 하나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또 무슨 말인가? 이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 예배 후에 좀 알려주세요. 왜 미운 놈을 떡을 하나 더 줄까? 그리스도인들이 쓰지 말아야 할 그런 속담이 있죠.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먹다 죽으면 절대 귀신이 되지 않아요. 그냥 먹다 죽으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속담은 그런 거죠.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 아니 얼마나 먹는데 정신이 팔려있으면 옆에 사람이 죽었는데 모른다. 그냥 제가 추측건데 아마 우리 민족이 오래전 많이 못 먹어서 그랬을 거예요. 일단은 뭐 문화적인 생활, 사회적인 어떤 고급스러운 어떤 생활을 누리는 건 둘째치고 당장 배가 고프니까 하루 3끼 먹기도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하고 그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배고프지만 않으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다 만족스러울까? 옛날에 정말 우리가 한 3, 40년 전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웬만하면 다 먹고는 살잖아요. 오히려 너무 음식이 많아가지고 버려지는 쓰레기, 그 쓰레기의 양만 가지고도 1년 동안 저 이북의 동포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다잖아요. 우리가 버리는 음식 쓰레기만 가지고도. 그렇게 이 배에 들어가는 건 먹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할까?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아하, 이 육체의 배고픔만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게 있구나. 다른 게 있구나. 여러분 남자들이요,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뭘 것 같습니까? 설렁탕? 김치찌개? 아니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면 엄마나 아내가 해주는 집밥입니다. 당황하셨죠? 제가 이렇게 말할 줄. 집에서 해주는 밥을 제일 좋아해요. 뭘 해주든. 근데 여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여자들. 그럼 여자들은 뭘 가장 좋아합니까? 음식 가운데.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이 차려주는 밥상. 뭘 해든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 여자들은 좋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해야 할 음식은 뭐냐? 그건 뭐냐면 생명의 밥입니다. 생명의 밥. 그 미국의 워싱턴대에 토머스 홉스라고 하는 교수가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상이 갑자기 급격하게 어떤 변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도 변하고 어떤 생활의 습관도 변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게 어떤 때냐면 배우자가 죽었을 때랍니다.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 지수를 이제 100이라 기준으로 삼고 또 그다음 다른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그때가 지수가 73이랍니다. 그 임신했을 때, 아기를 가졌을 때, 이건 뭐 여자뿐만 아니라 아빠인 저도 옛날에 우리 첫째 애를 낳고 굉장히 인생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때가 지수가 40입니다. 집을 이사할 때 혹은 집을 크게 고칠 때 이게 지수가 25예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충격적이고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을 끄는 거는 그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지수가 12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어떤 큰 변화를 주는 사건이 크리스마스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 번쯤 자기들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추스려 본다는 거죠. 되돌아 본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왜 죽으셨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한번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한 달이 앞두고 우리 강림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 장차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차피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 오셨는데 뭘 또 그 아기 예수님 기다립니까? 그게 아니고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그 목적과 의미를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한 번 더 묵상해 보라는 거죠. 자기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밥이다. 자, 오늘 시작 말씀 35절이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35절 시작.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면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결론의 말씀 51절 시작.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나는 밥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도무지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 혈관에다 빨대를 탁 꽂아가지고 무슨 피를 쪽쪽 빨아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이렇게 난도질해가지고 햇썰듯이 썰어가지고 그 살을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인가? 계속해서 예수님 뭐냐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너희들이 먹고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6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는데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 시간에도 지금 계속 제가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아는 분들이 아멘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도대체 뭔 말인가? 아니 왜 예수님이 밥이야? 아 예수님을 어떻게 퍼먹으라는 얘기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영적인 깊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야, 너네들도 떠나갈 거냐? 저기 저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또 크게 얘기하죠. 우리 6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8절 시작.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죠. 왜 안 간다고요? 주님께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희생과 손해가 내게 있을지라도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 같은 고백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믿고 알아가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알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이건 백날 가도 이해 못합니다. 근데 믿고 그리고 들여다보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성육신 사건이다. 곧 신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나 사상과 철학도 그렇게 가르친 데가 없지요.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이해할 수가 없죠. 또 더군다나 그런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니 나를 왜 죽으시냐 말이에요. 내가 죄졌으면 내가 벌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또 죽었는데 3일 만에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다. 이게 도무지 다 성경은 지적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음. 그건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믿음을 한번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전이해가 필요한데요. 오늘 이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옛날에 이 예수님 당시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오스. 이게 이제 나중에 영어로 바이올로지, 생물학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바이오 제품이다, 뭐 바이오 산업이다, 뭐 바이오 관련 주식이다, 뭐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원래 헬라의 비오스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육체적 생명이에요.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생겨난 그 육체적 생명, 그리고 나중에 숨을 거두면 그쳐지는 육체적 생명, 그때 쓰는 말이 비오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생명이라는 말은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헬라어를 쓰는데 그건 뭐냐? 조에라는 말입니다. 조에. 이 조에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숨이 멈췄어요. 죽었습니다. 그 육체적 생명은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덤에 흙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조회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어떤 순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80년 인생, 90년 인생, 그 순간에만 머물지 않아요. 어떤 내 육체라고 하는, 내 이 눈에 보이는 육체라고 하는 어떤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초월하는 생명. 그걸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다. 줄여서 영생이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생명은 그렇게 제한적인,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한적인 육체의 생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 이걸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도다 말합니다. 그때 말한 생명이 그 영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란 말이죠. 목사님 도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지금 저 사람이 숨을 쉬고 있죠. 눈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고개를 까딱까딱 하죠. 우리가 보는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뭘 보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죽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눈 깜빡거려 봐야 하나님 볼 땐 죽은 존재예요. 의미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결국엔 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형벌의 대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배만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나아가 내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주르지 않도록 생명의 밥,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사건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갑자기 그냥 확 예수님이 던진 말씀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앞에 오병이에 의해 사건이 등장합니다. 디베라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끼니 때가 됐어요. 저녁 무렵에. 근데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지요. 예수님이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나누었더니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는 거지요. 그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예수님 최고다, 예수님이 경제를 살릴 만한 대통령이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굶어 죽지 않겠구나, 그냥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는데 또 거기까지 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왜 어디 숨으셨어요, 선생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고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죠.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오늘 시작 부분인데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자 하는 참된 의미를 사람들은 못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야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하여튼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되겠구나, 옳은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오병이의 사건은 사인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정표예요.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뭘 가리키고 있냐? 그걸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저 그냥 자기 배만 불리려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정치인이든 뭐 경제인이든 뭐 언론이든 다 합해가지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위는 JTBC 손석희 앵커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JTBC 뉴스를 진행하면서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이런 공중파의 뉴스들은 대부분 소위 이렇게 한 꼭지 한 사건에 대해서 한 2, 3분 소개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기자들이 소개하고 지나갑니다. 쭉 어떤 사건을 나열하는데 그 JTBC 뉴스는 그 모든 형식을 파괴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심층 취재를 하는 거예요. 심층 취재. 그래서 하나의 딱 어떤 사건을 보도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2개, 3개, 4개 막. 그러니까 단점은 뭐냐면 다양한 얘기를 뉴스에 못 전합니다. 보통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공중파 방송에서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소개했는데 그 JTBC는 여러 가지는 소개 못해. 대신에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으면 막 파고드는 거죠. 그때 이제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사건, 자 이번에 태블릿 PC 사건 보셨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보시길 바래. 그 보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표면적으로 한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이 갖는 진짜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게 시작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대통령이 친한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연설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봐봐. 좀 어때? 괜찮아? 이대로 할까? 뭐 물어볼 수 있죠. 그거 뭐 친구한테도 물어볼 수 있죠. 그건 표면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안을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정책 전반을 좌지우해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챙겼다는 거죠.
이 문제지요, 이건.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 한 걸음. 자, 오병이의 사건이 배고픈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기적으로 배불렀다?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면 육체의 배고픔을 이렇게 단번에 해결하듯이 너의 영혼의 배고픔도 내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자꾸 쫓아다니면서 먹을 거 달라고 징징대지만 말고 여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밥이야. 나를 먹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는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옛날에 캘커타에서 봉사했던 마더 테레사 말고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스페인 귀족의 딸이었는데 모든 삶을 뒤로 하고 스페인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마틴 루터 종교개 이후에 수도원 개혁 운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많은 이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개혁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기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세 가지를 늘 전념해서 했다고 그래요. 첫째가 기도하는 일이고, 둘째가 찬미하는 일이고, 셋째가 시를 쓰는 일이다. 그가 남겼던 하나의 시가 그 이후에 수도원 개혁 운동의 하나의 모토가 됐고 많은 후배 수도사들이 따라서 했던 그런 운동입니다. 어떤 시의 내용이냐면 어느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나니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나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요 한 구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이 한 구절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고자 수많은 수도사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것이 되지 않으면 비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의 배고픔,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그럼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기웃기웃 다른 걸 바라보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요한복음 6장 이전에 3장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은 유대의 관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의 관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입니다. 근데 그냥 말단 공무원도 아니고 웬만큼 높은 지위에 있던 공무원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상층부에 있는 존경받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육체의 배고픔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해 본 그 직업 선호도 1위가 공무원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대통령, 과학자 뭐 이런 게였는데 요즘은 무조건 선호도가 공무원이에요. 왜? 먹고 살기 좋으니까. 안정적이거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육체의 배고픔이 없었어요. 또 바리새인이거든요. 어떤 정신적인 배고픔이 없어요. 뭐 누구로부터 뭐 핍박을 받는다거나 뭐 멸시를 받는다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는 뭔가가 공허했어요.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만족감이 없을까? 그래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밤중에 찾아가느냐? 사람들의 눈에 비칠까 봐. 나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웬만큼 먹고 살고 있고 웬만큼 지위와 권세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면은 뭔가 부끄러우니까 일부러 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요한복음 3장에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뭘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식인종처럼 뭐 뜯어먹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와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를 믿을 때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 46절, 47절 시작. 아멘. 너에게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질 것을 믿는 자, 그게 바로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생명의 밥은 우리를 살리는데 생명의 밥을 먹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갖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악한 사탄과 마귀가 자꾸 그 감격, 그 기쁨을 소멸시켜 갑니다. 이게 문제죠. 부부관계에 왜 문제가 옵니까? 제가 주례를 수십 번 서보는데 주례할 때 이렇게 신랑 신부 보고 있으면은 그냥 얼굴이 막 웃음이 가득해요. 막 뭐 웃긴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입이 찢어지려고 그래. 입이 찢어지려고 그래. 서로 막 눈을 볼 때 막 눈에 불이 튄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3년 살다가 5년 살다가 10년 살다가 왜 그러죠? 막 사랑이 넘칠 때는 그 사람이 전부예요. 그 사람의 돈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지식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직업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전부예요. 그러면 그냥 기쁨이 넘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처가댁, 시댁, 그 사람의 관련된 것들이 보여지기 자꾸 시작하면 뭔가 애정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과 마귀는 그거거든요. 야, 너 예수 믿는 거 좋아. 너 예수 믿으면 좋은 말 듣고 좋지 마음에 평안 되고 가려면 가. 교회도 가. 근데 지금은 요건 어때? 너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요건 어때? 지금 너 승질 나는데 요건 어때? 예수님 말고 요건 어때? 요건 어때? 요 아주 단순한 유혹에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한 사람도 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강림절에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밥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만족케 한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성경의 아빠 이야기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 치유 상담 대학교의 총장이신 정태기 목사님이 그 칼럼에서 소개한 얘기인데 제가 극동방송에 듣고 참 감동이 됐는데 이 성경의 아빠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 해가지고 한글을 모르는 이 성경의 아빠. 근데 누가 아는 사람이 소개해줘 가지고 미아리 시장에서 청소부 일을 하지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고등부 회장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자기네 집은 다 합쳐도 장자 들어가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죠. 회장이고 반장이고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자기 아들이 고등부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미아리 시장에서 우리 아들이 고등부 회장이라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해 겨울, 고2 겨울 때
이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목사님이 조문을 왔는데 목사한테 막 그냥 쌍욕을 해대면서 야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이 막 별수를 다 한 거죠. 근데 그 주에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딱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저 뒤에 그 성경이 아빠가 쑥 들어오더래요. 목사님 깜짝 놀란 거죠. 또 이거 완전 예배 깽판 치러 왔구나. 근데 오히려 아무 말 없이 그냥 뒷자리에 조용히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세례받고 그 교회 일꾼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나는 한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니까 내가 잘하는 건 청소. 그래서 매일 미아시장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 4시에 출근해가지고 교회를 싹 청소를 해놓는 거예요. 1년 360일 하루도 안 빠지고 딱 청소해놓고 미아시장에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년 7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게 됐을 때 이제는 마지막으로 식사 한번 하자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이 정태기 교수님의 제자였대요. 그래서 교수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와서 함께 식사하면서 좋은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랬다죠. 분식집에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라면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성경의 아빠가 목사님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다. 식당 아닌데 그래 너무 간절하게 보여져가지고 해보라고 일어나가지고 부른 찬양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는데 어깨는 춤이 덩실 쳐지고 같이 정태희 교수님도 담임 목사님도 부르는데 이게 눈엔 눈물은 나는데 얼굴은 웃음이 가득하고 몸은 처지고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만 나의 만족이 되주시면 내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분명한 믿음이 이번 강림절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